다윗은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와서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그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와서 다윗을 잡으려 할 것이고,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었던 것처럼 이 그일라 주민인 우리들을 다 보복하여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움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는, 그렇게 말하자면 고발을 한 거죠. 우리 안에 와 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 조용히 그일라 지역을 떠나서 다시금 도망자의 삶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광야 지역 근처에 또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또 십광야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정보를 알려주게 되죠. 그일라 사람들과는 조금 달리 아무리 봐도 이것은 보복의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조금 더 잘 보여서 우리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할까, 이런 정치적 이득 내지는 보상을 바라고 고발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광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잘 숨는 자이니 네가 지금 먼저 빨리 가서 다윗의 행적을 잘 살펴라.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윗을 계속 정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탐 보고를 받으면서 사울은 군대를 데리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점차 좁혀지더니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돼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곧 잡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을 쳐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사울 왕이 빨리 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을 공격한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아마도 위기에 놓일 것 같은, 그래서 다윗을 잡는 게 가장 사울에게는 급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자리로 가게 되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24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될지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엔게디 하면 어제 아가서에 이 지명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해졌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블레셋 사람일까요? 바로 앞장에서 사울이 다윗 붙잡기를 멈추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러 갔었죠. 그래서 아마 바로 그 싸움을 꼭 승리했다는 건 아니고 그 싸움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로 보여져요. 이 학자들 중에는 이 시간적 경을 좀 멀리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때를 좀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십광야 사람의 정보를 듣고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로 갔어요. 가서 거의 다 잡을 뻔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다윗 잡기를 멈추고 또 이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이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기브아에 있는 성으로 왔는데 누가 무슨 소식을 전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와서 전한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즉시로 또 쫓아갔겠죠. 그건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그럼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어떤 사람은 익명의 누구인데 앞에서는 십광야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26장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이 십광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다윗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런 것으로 모아 23장과 26장의 연결점으로 본다면 이 어떤 사람도 어디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십광야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사울 왕이 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정탐을 해라 다윗을. 그래서 계속 위치를 알려줘라 하는 말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 고발도 십광야 사람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전하니까 이제 사울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해요? 엔게디라고 하죠. 어제 아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엔게디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엔게디는요. 사해를 기준으로 보면 사해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엔게디에 뭐가 많이 사냐면 염소가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염소는 여러분 염소의 특징을 아세요? 염소의 특징?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염소는요. 깎아지는 듯한 절벽도 기가 막히게 다녀요. 아시죠? 특히 몽골 지역에 이런 염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벽을 기가 막 우리 같으면 저거 분명히 떨어질 텐데 하는데요. 그 절벽에 그 얇은 길 같지도 않은 거기를 그걸 밟고 다녀요. 그런 절벽이 무수히 많은 지역이 어디냐? 그게 엔게디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절벽과 절벽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연굴도 많고 인공굴도 많고. 그래서 절벽이 많고 굴이 많고 또 하나 많은 게 온천수도 많아요. 물도 많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좀 풍성한 편입니다. 과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도망자가 숨어 지내기에는 적당하죠. 왜? 절벽에 굴이 많은데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이런 엔게디 지역으로 또 가서 숨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곳으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겠죠.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사울의 여정을 설명드렸어요. 십광야로 갔고 거기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곳으로 또 갔고 이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시 마치고 기부하러 왔고 기부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또 뽑아서 한 사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군요. 다윗과 600명 잡으려고 3,000명을 모아서 쉬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엔게디로 가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여정일까요? 지금 이 군사들은요.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쉬지도 못했을 것이고 거의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거의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계속해서 잡으러 가고 싸우러 가고 돌아오는데 또 잡으러 가는 여정인데 사실은 이게 보통 상황이면 이 정도 됐으면요. 알았다. 다윗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하루라도 좀 쉬고 먹고 그러고 가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오자마자 말하자면 갑옷도 벗지 않았는데 3,000명을 또 뽑아요. 그리고 즉시로 엔게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뭐가 보입니까? 아주 집착적인 광기가 보이는 거예요. 군사들 쉬는 거에 안중에도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다윗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출동 명령을 내려서 엔게디의 들염소 광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가서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열심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3,000명을 데리고 열심히 쉬지도 않고 엔게디까지 가서 엔게디에 있는 어느 지역에 도착하냐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2절 끝에 들염소 바위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들염소 바위 지역에 한 굴에 이르렀어요. 굴에. 근데 굴에 이르는데 사울이 급히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굴 안은 위험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왕이 그 안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왕이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지 정상일까요? 그렇죠. 군사들을 들여보내서 안에
이상한 사람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한번 수색을 하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수색을 하고 들어서 왕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할 때 그때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는 수색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도착하자마자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사사기에서는 에훗 선지자 때 모압 왕과의 모압 왕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 줄 알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는가요? 혹시 사사기 강의한 거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네. 에훗이 성경이 왼손잡이로 되어 있지만 왼손이 훈련된 용사예요. 용사. 왼손 오른손 불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이유인지 그 모압 왕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쉬는 장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칼로 찔러 죽였죠. 그러고 나서 이 에훗이 문을 잠그고 빠져나갔어요. 근데 왕이 안 나오니까 이 신하들이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하고 한동안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동안 안 들어가고 기다리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문을 잠그고 안 나오니까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간 건 쉽게 얘기하면 변냄새가 나기 때문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또 하나는 쉬기 위해 잠을 자나 보다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다면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쉬지도 않고 왔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이때가 아마도 정오가 아닐까 여기는 학자들은 들어가서 아마 잠시 잠을 청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용변도 안 보고 오다 보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생리현상이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굴이 보이자마자 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뒤도 안 보고 정찰이고 뭐 수색이고 뭐고 없이 혼자 훅 들어가서 뒷일을 보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잠을 자는 걸까요? 용변을 보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다라고도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쉬지도 않고 지금 다윗 잡을 혈안이 돼서 왔는데 그 잠 때문에 다윗 잡는 걸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생리현상은 이건 다르죠. 말 타고 가다가 왕이 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수색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곧 나올 판인데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곧 나올 판인데 그래서 그냥 정찰이고 뭐고 굴이 보이니까 그냥 뛰어내려서 막 달려가서 일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어요. 자, 3절 끝머리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대요. 당연히 사울은 밝은 데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사울과 일행이 잘 안 보였을 거긴 해요. 그리고 또 이미 그 안에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사울이 보였겠지요. 근데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그 굴 깊은 곳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엔게디의 이 굴들은요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쭉 뚫려진 굴이 아니라 그 굴 안에 지굴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깊은 굴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굴이 커서 쭉 들어가다가 안에 여러 가지 가지 뻗은 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서 보면 사실 잘 볼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지굴에 숨어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러고 있어요. 아마 소식이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지금 쫓아오고 있다고. 근데 쫓아오고 있는 정탐을 보고를 들었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왕이 그냥 혼자 들어오네. 자, 이걸 뭐라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여기겠어요? 이거는 기회죠, 기회. 하늘이 내려준 기회죠. 군사와 함께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혼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굴 입구 근처에서 뒷일을 봤을까요? 굴 안쪽에 가서 뒷일을 봤을까요? 당연히 안쪽이죠.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당연히 밖에 있는 병사가 보이지 않는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그 뒷일을 치렀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이 이제 다윗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4절 시작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 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들었고 일행들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을 수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실제로 이런 말을 준 게 아니다. 이건 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들이 아마 이들만 알도록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언젠가는 이런 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이 그날입니다라고 말한 건 어떤 의도예요? 사울이 그 원순이 왕이여 지금 가서 사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내려갑니다.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대요?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대요. 제가 청년 때는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사울이 모르게 옷자락을 벨 수 있지? 감각이 둔하면 얼마나 둔하길래 옷자락 베는 것을 모를 수 있지? 라고 정말 한동안 고민에 빠졌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왕의 겉옷은요. 옷자락이 길어요. 기본적으로 땅에 끌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용변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리고 지금 급하잖아요. 뛰어 들어가면서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벗어 던지면서 몇 걸음 더 가서 고름을 풀고 상상할까 봐 이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했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앉아서 이를 보는 자리와 겉옷이 놓여진 자리는 사뭇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사울 모르게 옷자락을 일부 벨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옷자락을 뱄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좀 보시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다윗은 옷자락을 벤 것만도 마음에 찔려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다윗의 사람들은 와, 다윗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지? 라고 감동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왜 안 죽이지? 야, 우리의 리더가 저렇게 마음이 약해? 실망인데? 라고 여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너무 낮추는 것 같아서 실망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좀 뒤에 보시면 이제 나와요. 실망했어요. 왜 안 죽이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안 죽인 정도가 아니라 왕의 옷자락 벤 것만도 마음이 어떻게 여겨요? 찔렸대요. 왜 찔렸을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도 죄라고 다윗은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 늘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실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여러분, 이걸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면요, 다윗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억울하죠.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옷자락을 벤 것만도 죄로 여기는 마음이 한쪽에 이만큼 있다면 옷자락을 베면서 사실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들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게 안 들면 사람이 아니죠. 죽일 수 없어서 옷자락만 베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야, 차라리 죽일까라고 하는 마음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베고 나서 또 오니까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던 것마저도 또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원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안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아닌데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마음대로 행하라 주셨던 이 말씀의 이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이해함에 있어서 무리들과 다윗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원수를 사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무리는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에 엄청난 차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좀 다르게 이해해도 별반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여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날 뒤돌아서 다시금 보면 요때 요거는 내가 좀 잘못 전했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거나 제가 어떤 이단적으로 틀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나마 감사한 거지.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잘 안 보고 너무나 연구함이 없이 자의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전하다 보면요, 자칫 어떤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단적으로 말할 때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요 하나님 말씀 하나, 원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해가 갈라지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또 장인을 죽인 페류나가 됩니다. 또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이제 또 헷갈려지시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지, 역시 이르니. 다윗은요?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왕을 죽였어요.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나라적으로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생각을 해요, 못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 하나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훈련됐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사람의 어떤 상황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찬양, 잘 들으십시오. 출발점이 우리들의 감정, 상황, 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기의 상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내 상한 감정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찌르는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어느 본문을 해야 할 때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누구 성도한테 실망했어, 또는 누구 성도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그럼 어떤 본문을 찾게 될까요? 이해되세요? 설교든 설교를 전하는 자든 듣는 자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출발점이 내 감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 출발점이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상황, 이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 또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기복이 맨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아니게 살아가는, 또 이런 이중적인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각성하십시다. 늘 조심하십시다. 늘 우리 자기 스스로를 늘 경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목회자의 연약함도 보니까 연약함은 덮어줘야죠. 연약함은 덮어줘야죠. 저같이 연약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이단적으로 전하고 왜곡된다면 그거는 싸우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다윗은 광야의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겪어가면서 결국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그렇게 마음이 찔렸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이 6절을 잘 이해하세요. 다윗이 지금 무리들에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 변명하는 거라고 제가 여겨지게 말했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물론 변호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무리들은 왜 안 죽이셨냐고 이런 반응이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무리들이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니까 무리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6절의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리들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아마도 좀 실망했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고 왜 죽이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무리들이 그 다윗의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은 다윗과 무리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어떻게 성도가 목사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늘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사실 제가 설교를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라고 늘 강조하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아요. 왜? 성경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의도를 갖고 교묘하게 이걸 풀어내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전하는 게 맞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잘못 전해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얼마나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드려요? 목회자가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바른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는 그 목회자의 말이 정말 나름 할 수 있는 만큼 분별력 있게 보면서 함께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씨름은 결국 어떤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되냐면 치열한 광야의 삶을 살아내면서 가능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도의 삶이 평안할 때 신앙이 견고해질 것 같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견고한 신앙은 광야의 순간을 거칠 때 견고해지더라. 무너지고 깨지고 낮아져 볼 때 거기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더라. 이게 사실은 성경의 증언이에요. 많이 줘봤는데 많이 높여줘 봤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많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막 최고의 신앙으로 자라더라. 자라지는 않더라.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 솔로몬이죠. 아가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가족적인 인물인지도 봤고 잠언과 전도서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봤고 그의 판결과 또 국력을 강하게 했던 그 역량을 봐도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는데
그의 40년 통치 기간 중 후반부 10년에서 20년은요 여자에게 집착해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외국의 여자들을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우상들을 다 허용했고, 그러다가 그들이 그 우상에 잘 섬기도록 산당도 지어줬고, 어느 날은 그 공주와 함께 산당에 들어가서 우상의 절까지 하는 이런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결국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줘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것은 아니었구나. 그게 다 의미 없었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설 때 그것이 올바른 삶이지, 많은 지혜, 부귀영화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 명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련의 손길 아래 기꺼이 내가 들어가서 그 훈련을 받아내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내 감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절망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점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의연해지는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의 시절을 거쳐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숙해도 다윗처럼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근데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뭐예요? 죄를 죄로 알더라. 죄를 죄인 줄 알고 인정하고 정말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로 회개할 줄 알더라. 목사의 교만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 거짓에 속아서 잘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목사의 큰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목사가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실수를 실수로 인정할 줄 알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목사는 점차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갑니다. 성도는 다를까요? 똑같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겸손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에 광야의 시절을 불평하지 않고 광야의 시절을 잘 견뎌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 목회자, 그러한 훈련을 잘 받아낸다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삶을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